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담화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좀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잠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만날 그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많은 말 중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말이 사용되다 보니까 조금은 헷갈리고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수수께끼 같고 좀 암호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조금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요한이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러한 용어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좀 중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께 간다는 건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는 거, 그리고 본다는 거, 못 본다는 거. 이렇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다는 게 어떻게 간다는 건지 언제 간다는 건지 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과연 그 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혼란에 빠졌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것조차도 그들은 불편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더 혼란스러웠던 그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몇 년 동안 따르고 있죠? 3년 동안 따르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히 아꼈던 집과 그리고 처와 자식들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난다니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다시 보겠다니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확히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 때문에 서로 이야기하는지는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 그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 더 헷갈립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고 또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겠구나, 곧 죽을 것이구나, 죽는가 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죠.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곡한대요. 그리고 애통한대요. 이 곡이나 애통은 다름 아닌 죽음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매우 상반된 대조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지 않는 그 전체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는 곡이 되는 거고 애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해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기쁨이요 또 그들에게는 행복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인 이 세상은 빛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어둠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어둠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그들은 매우 싫어했거든요. 자신이 싫어한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바로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의 대조를 전제로 한 예수님의 죽음을 표면적으로 어둠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기뻐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슬픔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곡하고 크게 애통했던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그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매우 기뻐했다라고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슬픔이 오히려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다름 아닌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 아마 출산을 경험하신 지금 어른들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아이를 갖고 거의 10달이 다 돼서 출산할 시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시기가 가까우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잘 출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어려움은 생기지 않을지 상당히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아이가 태어나죠.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출산한 여인도 그 아이를 출산한 기쁨으로
고통이 이렇게 감하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도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통은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냐면 구원이 필요한 이스라엘,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을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많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 말씀 26장은 이 이스라엘이 고통과 또 죽음 가운데 장차 살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한 그러한 산고를 겪고 있는 매우 심하게 고통을 부르짖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할지라도 그들이 아이를 출산한 게 아니라 바람을 낳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상황이 역전돼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무슨 말씀이죠? 마치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나무가 꽃을 피운 이 봄과 같은 부활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시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고의 끝에 주어지는 그 구원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구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산고를 통해서 장차 아이를 출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잠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깐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있다가, 조금 후에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은 그들이 당할 고통, 이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즉, 이 산통을 겪기 시작하면 아이를 낳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상당히 길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고통할 것 다 하고 이렇게 절개하며 수술한 그러한 산모를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그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결국에는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간이 길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낳는 것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잠깐이면 지나가고 결국에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그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겠지만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미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은 확실해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보편적으로 짧게 느껴지잖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으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이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으로 곧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어쩌면 이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자신이 당신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기쁘게 된대요. 그리고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이 사랑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시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것이고 그 예수님을 두 번 다시는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앞에서도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접견실 출입을 허락받을 수 있는 통행증이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통로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카드이고 또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 그 이름이 부여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대제사장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대화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힘입니다. 그 이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힘겨운 그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의 제목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